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징계와 칭찬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도전이 주어졌어요. 이 말을 강조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고난과 혼란, 갈등이 교회와 성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뒤따라요.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문으로 올라가 본 환상, 즉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핍박과 시련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놓여 있었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탱하는 그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심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로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한참을 헤매야 하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미로의 모든 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살피십니다. 그걸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2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곧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도 요한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고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으며,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존귀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같은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기를 지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온통 암흑기,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죠.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 권력을 쥐고 숭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칭했죠. 이에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당장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무력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그들이 낙심할까봐 요한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심으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자 한 거예요. 특히 3절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석의 색깔로 묘사하고 있어요.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하며,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고 우리의 현실에 악한 파도가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크신 위로를 받고 힘내어서 이 땅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하늘의 예배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24장로를 보았습니다. 4절에서 이들은 보좌에 둘린 24보좌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죠.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결합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곧 이것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보십시오.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설명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강림 때와 같은 현상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심판이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6절 전반부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는 에스겔 1장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 7절의 궁창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자, 동물의 대표지요. 송아지, 가축의 대표이고요. 사람이 있고 또 독수리, 새의 대표 같으며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팎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그룹과
이사야 6장의 스랍이 결합된 형태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8절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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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곧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예배하는 곳이며 예배가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행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내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죠. 로마 제국의 속주 왕들이 황제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왕관과 같은 자기의 관을 내어놓은 것처럼 24 장로의 이런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충성이며 하나님만이 이러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경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상징하죠.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건 다 주 앞에 내어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하지요. 왜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연결해서 마지막 11절에서 24 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당시로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요한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예배자, 하늘의 예배자는 결코 신앙의 대상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장엄한 모습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극한의 박해 속에서 본 이 환상은 당시 고통받던 성도들에게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 하늘의 예배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행 연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늘의 예배자들처럼 겸손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